할렐루야. 오늘 교구장님이 소개를 했는데 부끄러운 소개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 3교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성 3교구 훌륭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봉사에 앞장서신 우리 3교구 여러분께서 저를 또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여성 3교구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은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기도 제목에서 이미 말씀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참 감각이 멋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나면 은혜도 많이 받고 아름다운 기도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교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교구원들 다 나오셔서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을 좀 안 옮겨도 될까요? 이대로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옆에 불 켜는 그 가스라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저 모양이 내 모양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고르셔서 가서 점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부터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신대요. 교구장님이. 이 초는 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초를 그대로 놓고 가스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양옆으로 쓰세요. 김용자 권사님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임영희 권사님 점화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옆에 하나 더 있으니까 빨리빨리 불 당기십시오. 할렐루야. 이리 나오셔서 저를 쳐다보시고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혜정 부교구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헌신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자 섬겼던 교회에서 헌신 예배가 있고 또 그 여성 교구나 여성 기관에 참여를 해서 헌신 예배가 생겨날 때부터 나는 헌신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연배를 보니까 적어도 10번 이상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 헌신 예배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 신앙생활에 점검을 하면서 성숙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 변화가 있었다, 성숙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 누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생명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채울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번에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감동을 쭉 주셨어요. 오늘 김혜정 권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내가 왜 변화가 안 되었을까? 내가 왜 성숙이 안 되었을까? 뭐 우리 여성 3교구뿐만이 아니고 덤으로는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내가 자발적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인위적인 우리 3교구에게 배당된 헌신 예배, 우리 교구장님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인위적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귀한 회개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성 3교구뿐만이 아니라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잠깐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 평생에 이 기억 잊지 말라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불려져서 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고 지금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종의 서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많이 굴리지 말고 이 시간에 순간 감동 오신 그 성령에 주신 감동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시켜보고 싶지만 다들 남의 서원기도 들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뭔 기도를 할까? 딱 한마디만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고 30초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아버지 심히도 부끄럽습니다. 받을 상급도 없는데 이렇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교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기도가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진실한 발자취, 진정한 발자취, 거짓되지 않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교구를 위해서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고 박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여성 3교구를 통해서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촛불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인데 저 모습들이 다 똑같이 타오르는가?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 촛불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잘 보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녹아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서 이번 헌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일하는 일꾼인가? 은혜 받은 일꾼인가? 정말 이 제목만 들어도 나는 어떤 일꾼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미 점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많이 익은 소리, 많이 가슴에 담았던 소리, 알고 있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이제 교회에 일 안 해야지, 은혜만 받아야지, 여기까지 생각하라고 이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도 은혜를 받고 해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목 벌써 들으시고 나는 어떤 일꾼인가 점검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벌써 답이 나오지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짜증이 나요. 불평해요.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일만 하면 돈 걷어야 돼? 나 없으면 그 일이 되나 봐라.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왔더니 교회를 오니까 청소 나오래요. 교구장님이 전화해서 내일 우리 교구 담당 청소인데 청소 좀 나와야 돼. 청소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전화 받고 신앙생활 크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청소도 하는구나. 내일 우리 주방 봉사야. 봉사할 사람이 없어. 연세 드신 분들은 빠져야 돼. 알았지요? 집사님 꼭 좀 나와야 돼. 교회 가니까 주방 봉사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부터 배워요? 일부터 배워요. 일부터 배운 일꾼은 절대 은혜 받을 줄을 모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새나가며 뭐야? 누군가가 또 내 기도 제목 알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질했구나.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와, 진짜 말 못하겠네.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정말 무섭네. 말할 사람이 없네. 어때요? 갈수록 외톨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터 배우지 않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설교를 들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도 끝내주시고 죄값도 다 끝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운 죄도 살인죄래요. 남편 안 미워했어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자녀 말 안 들을 때 예뻐했어요? 미워했으면 살인자예요. 내가 살인자였구나. 그럼 나도 죄인이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게 바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뭐예요? 은혜 받은 일꾼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됩니다. 설교만 들으려고 해도 눈물이 납니다.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앞에 우리 선교단들의 찬양 인도하는 찬양 가사 한 기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일꾼이에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대로 내 설교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고 있구나. 나는 뭐야? 이것도 죄네? 뭐예요? 죄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어머, 이건 죄라 그랬는데, 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일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때요? 자신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내 입에서 불평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도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셔서 집사 권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꾼이에요? 은혜 받은 일꾼.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목선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만 봐도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교구장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교구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구나. 교구장님만 봐도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일꾼이에요? 은혜 받는 일꾼. 우리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꾼을 찾아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찾아다녔을까요? 은혜 받을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할 일꾼을 찾은 것 같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 받을 자를 찾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다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자식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재산도 버려두고, 뭐예요? 은혜가 오니까. 그런데 은혜 받아도요 변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혜가 없었을까요? 은혜 있었을 거예요. 은혜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벌써 처음 가룟 유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가 될 그때부터 너는 나를 배신해서 팔아먹을 자야 라고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뚝뚝뚝뚝 떨어먹고 불평하고 감사 잊어먹고 자리 잊어먹고 내가 해야 될 일 잊어먹고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외자가 붙기 시작하면서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게 가룟 유다만 팔아먹었습니까? 우리도요 교회 핍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핍박하고 교회 앞에서 리더하는 교구장들과 장로님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죄, 불평, 죄입니다. 탓하면 죄입니다. 하기 싫을 때 핑계하면 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피해가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를 예수님도 고르셔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은혜 좋습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습니까? 잘못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내가 일을 해도 복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가 담기지 않은 일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없는 일,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일만 있으면 돈 걷어야 돼?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흘러가는 풍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처음에는 순전하고 은혜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물이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삶에서 왜 돈 벌고 삽니까? 왜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예배도 뒷전치고 봉사도 뒷전치고 은혜 받는 일도 뒷전치고 왜 돈 법니까? 돈 있어야 살잖아요. 돈 있어야 여러분들 부모 역할 하잖아요. 돈 있어야 자녀 역할 하잖아요. 교회도 돈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전도지 돌리고 싶어요. 전도지 만들 돈이 없어요. 세계 선교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은혜 있어도.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돈 내는 일에 자기 이름 올라가니까 멋들어지게 흥청망청 잘 돈 내는데 교회에서는 돈 내라 그러면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여성 3교구 오늘 기도처럼 브리스가가 모델이었대요. 우리 브리스가 이거 지금 앞에 현수막에 글씨가 적으면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어진 주보에 오늘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 십자가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다 들으시고 한번 우리 같이 여성 3교구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자기의 시작.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헌신하는 교구.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누구의 동역자요? 주의 종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동역자 무엇을 아끼지 않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여성 3교구에게 1년 동안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여성 3교구 원례회 할 때마다 이 말씀 여러분들 합독하고 다 같이 우리 여성 3교구에게 1년 동안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이라도 교구 원례회를 시작하면서 이거 합독해 보셨습니까? 교구장님. 할렐루야. 매월 하셔야 돼요.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 아시죠? 매월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여성 3교구 헌신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못돼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못한 거 아시잖아요. 저 못한다니까요. 저 어제 저녁까지 아프고 아까까지 아팠어요. 막 온몸이 아파요. 심장이 콩탕콩탕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뭣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성령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 찬양하다 힘을 내보려고 아무리 하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 강단에 쓰니까 힘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헌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면서 기억에 남고, 드릴 만한 생명, 목숨은 못 드릴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헌금 드릴 때마다 저는 사실 눈물이 나요. 저는 정말 많이 눈물 흘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3교구를 보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교구원들의 마음을 모아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비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감사 예물은 담임 목사님 손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쓰든 간에 여러분들은 감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쓰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일본 선교 가시는데 선교헌금으로 드릴 거야. 특별헌금 자발적으로 감동 오는 대로 준비합니다. 이번 선교구 이렇게 하셨죠? 네, 자발적으로 감동 오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성 3교구에서 특별헌금을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 예배 특별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안 해봤죠? 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드릴까? 이게 계산이에요.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하는 일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성도보다는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무명이지만, 내 이름은 안 밝혀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면서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한 번요 계산 들어가면 감동이 절대 안 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한 번 내가 계산하면, 아, 우리 교구원들 이번에 돈 낼 사람이 8명이지 10만 원씩 내면 80만 원이네. 너무 많네. 나는 5만 원만 내도 되겠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지금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특별헌금 5만 원 내가 드렸지. 나는 만 원만 헌금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헌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헌금 체질들을 보니까요, 거의 다 이런 체질들이 많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특별헌금 나 10만 원 냈으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는 안 드려도 돼. 만 원만 드려도 돼. 형식적으로 5천 원만이라도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배우셨냔 말이에요. 이런 은혜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우리 3교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들이 모아져서 우리 3교구의 헌신이 교회를 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고 동역자들을 위한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은혜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는 삼교구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는 지금까지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 자신도 너무 많이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칭찬만 해주고 갈까? 우리 윤성 권사님, 교구장님 하시느라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주방 봉사할 때마다 토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오시고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가 우리 삼교구의 이은성 교구장님과 똑같은 교구장님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칭찬만 하면서 설교를 할까?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제가 이번 설교는 2편을 작성했어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해놨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또 준비했어요. 또 준비를 했는데 계속 저녁잠도 안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단어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대는 악해져 가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도 교회 안에 일꾼은 없다고 탄식할 때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어제 아침부터 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눈 이 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가 먼저이면 감사가 옵니다. 나 같은 것에게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나 같은 걸 세워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가? 변화돼야죠. 변화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예의 바른 것처럼 인사만 잘하고 웃어주고 성도들에게 친절한 것처럼 하고, 제가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 사모님들이 오셔서 보시고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밝아요. 다 착한 것 같아요. 다 예의가 발라요. 너무 좋아요. 이러시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칭찬으로 끝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저렇게 바뀌어져야지, 이거 좀 이제 바꾸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어때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은 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내가 바꿔지려야죠. 1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설교는 듣고 가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뀐 건 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참 은혜 받는 성도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주위에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은혜 있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또 판단하고 짜증내고 변화가 안 되고 뭔가 보는 것마다 투정하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내게 있는 은혜도 깨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죄라는 단어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민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죄인데 왜 안 행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뭐가 기뻐하고 뭐가 감사한지, 뭐가 은혜인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지 그걸 나도 잊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직분 주신 직분자인데 라고 그때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듣는 말씀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고 보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튀어나오고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도 보여지고 그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을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삶의 그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삶의 모습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 영적인 모습,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육체만 번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완전 신비주의처럼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감사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한 가지인 것 같으나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지의 삶인 것 같으나 두 가지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로 살아가는 목적, 영적으로 살아가는 목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고 일하는 일꾼, 변화되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합니까?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수험생 입시철만 되면 우리는 진짜 믿음인가 좀 가짜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믿음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져도 감사.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합격하면 합격해서 감사. 다 감사해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불평, 떨어졌다고 낙심, 좌절,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일 안 하실까요? 또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적어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세심하게 민감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사업하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제 사업이 망했어요.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업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 겁니까? 사업이 끝장난 거지 인생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담임 목사님이 다윗의 시인의 영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깨지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나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육체의 삶, 영적인 삶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는데도 육체의 삶이 먼저예요. 은혜는 뒷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꾼인가를 벌써 내가 채점이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여성 3교구 헌신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습니다. 목사님실에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 사역 도우면서 멋진 일꾼, 멋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오래 있지 못하고 갔어요. 어때요? 상처와 부작용만 일으키고 떠나갔습니다.
사역을 돕는 것보다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일 좀 덜해도 그 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눈에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은혜 있게 일을 해야지 은혜는 못 받고 앞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때로는 지칩니다. 어때요? 상처 줘요. 계속 끼리끼리 만나요. 계속 끼리끼리 말하게 돼요. 부작용, 교회 안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꾼보다는 일이 좀 더디어도 은혜 받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담임 목사님 마음 편하게 만들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보다 우리는 은혜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이전에 어떤 곳이냐?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제 처음 온 사람한테 주방에 봉사 있어 일해야 돼 이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언젠가 자발적으로 나도 주방 봉사 돕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은혜가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우리 성도들의 참 역시 우리 성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밖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조은주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강사 말씀 전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 숨겨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제일 뒷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인사를 2번이나 했는데요. 2번 시켰잖아요 목사님. 2번을 하는데 쳐다볼 때마다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담임 목사님도 봐야 되고 성도들은 어쩐가 지금 말씀도 잘 안 오니까 핸드폰 들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유명하고 용감하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담대한 일꾼이 사모님이 왼쪽에 앉아 계신데 예배 중에 카톡 보는 거 싫어하심. 누가 썼을까요? 궁금해요. 저 뒷자리에 붙여 있더라고요. 참 좋아요. 좋은데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 가면은 졸고 핸드폰하고 이러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핸드폰 안 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일꾼 되어져 가고 엄청 달라졌습니다. 교회는요 술 취해 갖고 오신 분도 있어도 돼요. 괜찮죠? 술 취해 가지고 와서 뒤에서 자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왜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냈으니까. 그러나 이제 처음 온 사람 보고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배 방해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내보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교회 갔더니 핸드폰으로도 감싸주더라. 언젠가 말씀 듣다 보면 양심이 찔리면은 핸드폰 손에서 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일보다도 은혜를 받고 나면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꾼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당동에서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때 당시는 참 빔프로 설치하는데 비쌌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지나가면 잘 몰라요. 빔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주보의 광고가 매주 나갔어요. 그 헌금이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600만 원이면 이번 주에 50만 원 들어왔으면 600만 원 중 550만 원 아직 이제 뭐라 그래요? 차지를 않았다고 이걸 적어놔요 주보에다가.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아니신 분이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가시고 나서 헌금을 보니까 그분이 이 빔 프로젝트 모자란 부분 금액을 전체 헌금해 놓고 가셨어요. 맞죠? 기억 안 나요? 목사님 맞죠? 네. 저는 이런 거 잘 기억을 안 하는데 하나님 꼭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맞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은 교회, 은혜 속에서 일한 교회를 보면은요, 그때그때 그 교회에 필요한 것과 모자란 것들을요, 누군가를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하는 일꾼들로 소리나는 일보다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은혜보다 일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 여성 3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앞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특별히 3가지 자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영성자랑, 돈자랑, 봉사자랑. 영성자랑, 옛날에 말이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말씀 중에 나오신 것처럼 옛날에 기도원 다니고, 옛날에 기도하고, 옛날에 금식 많이 하고, 그럼 지금 왜 못하십니까?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우리 영성을 보시고 지금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옛날에 아무 상급 없어요. 돈 자랑요, 옛날에는 말이야, 나 이렇게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옛날에 해놓은 거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옛날보다 지금 못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옛날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봉사, 젊어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잘 안 돼. 지금은요, 손을 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이 닿는 대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그 봉사가 은혜 있는 봉사이지, 옛날에는 산더미같이 해놓고 지금은 손 다 놓고 있는 그 봉사, 이게 가장 어려운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 영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노동력,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로 21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안, 담임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다 바치고 헌신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안에서 저주 안에 있던 나를 꺼내주시고 그 고난 다 당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은혜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기뻐하다 슬퍼하다 변덕스럽게 그렇게 40년을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수시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변덕스럽습니까? 감사를 잘했던 내가 감사를 다 떨어뜨렸습니까? 은혜가 어느 때는 내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고 모두가 다 있는데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해놨던 그 기억을 못 잊어먹고 지금 은혜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의 만나를 먹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한 번 먹고 나면 배가 터져서 절대 다음 먹을 것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그들은 일단 그 끈이를 먹고 나면 배가 고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도 금방
정문도 들어서기 전에 영적인 것이 공허하고 허덕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요 잘 울어요. 그런데 눈물은 흘렸는데 눈물 끝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무슨 은혜를 받고 울었는지 도대체 옆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전한 똑같은 모습.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생명 걸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는 공허합니까? 왜 그럴까요? 귀로는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도 바빠요. 몸도 해야 할 일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를 느껴볼 여유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주신 만나가 꿀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젖과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젖과 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가야 뭔가 오늘 말씀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돌아서도 내 교구원들을 바라봐도 성도들을 봐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긍휼이 가고 몸만 아프다는 소리 나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올 것 같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 제가 오늘 또 어떤 권사님 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또 눈물을 흘릴지 하나님만 아실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다 있어야 될 장기를 주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 떼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박성노 집사님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장기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은혜 있으면 제가 어느 날 박성노 집사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박성노 집사님에게 있는 은혜, 지금은 내가 박성노 집사님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만족하도다 그래요. 엊그제 들어오시면서 병원에서 뭐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수술하자고 하는가 봐요. 집사님 수술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 있는 은혜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만족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뭔가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하고 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목적을 주는데 이거에서 여러분들 육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사람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하게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가식적인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몸도 빼앗기지 말고 시간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로 인해서 멋진 은혜의 일꾼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어때요? 우리는요 절기에 또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고통이 너무 심하셨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금식하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할 일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셨어 그래서 우리 금식해야 돼. 그래서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면서 눈물이 납니까? 이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찢어버리신 살이야. 이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야. 그러면서 드시면서 우십니까? 가치 없는 눈물이에요. 우리는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택해서 세워주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육체적인 열정, 육체적인 죄악의 피만 들끓고 있어서 이 피를 정화시키려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울어야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어야죠. 내가 왜 금식하면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변화가 안 됩니까? 그냥 먹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먹으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복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20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 사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내 군사들이 나가서 다윗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갖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전쟁을 하다가 지쳤으면은 그 블레셋 군사가 창을 가지고 신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죽음을 막았던 군사들 4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4번이나 이런 4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 표시하려고 성경에다가 내줬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비새가 블레셋의 거인적으로 300세겔이나 나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를 쳐 죽입니다. 그는 누군가? 바로 18절, 19절, 20절, 22절까지 나오는 그들의 3사람을 놔놓고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아비새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은 제가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면 군대 서열상 이 아비새는 가장 높은 군부의 실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본다면 어때요? 군부의 실력, 군부의 그 왕권, 군부의 그 자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가서 죽어버리고 나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을 전쟁 속에서 쳐 죽일 때는 바로 자기 목숨도 위험한 상태예요.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을 위해서 자기가 쳐서 나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줄 때는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을 당해도 담임 목사님이 욕짓거리를 먹고 위험을 당하는데도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돼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구경꾼이에요.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여성 3교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에 여성 3교구 한 기관인 것 같지만 이 3교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형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 3교구의 담당에 일을 할 때는 우리 3교구원이 모두가 연합을 하고 의사 이렇게 나가야지 3교구가 청소가 돌아와도 주방봉사가 돌아와도 헌신 예배를 준비해도 저는 어제 제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강사라고요 일찍이 들어갔어요. 왜요? 말씀을 그래도 좀 은혜스럽게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은다 그래야죠.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시계가 5시예요. 도대체 김혜정 권사님은 오늘 제가 주보 원본 보고 체크해주고 들어왔거든요. 주보도 빼고 꽃꽂이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주보하고 꽃꽂이하고 가면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기 전에 보니까 이것도 탈아야지, 추석에 뭐 그런
또 아무래도 주보도 목사님 벌써 맡겼을 것 같아요. 성격이 워낙 완벽하셔서 그것도 해야 되고, 헌신 예배 주보도 만들고, 도대체 끝나고 갔을까 전화를 하고 나니까 지금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냐? 5시 20분이에요 5시 20분이 될 때까지 말없이 기도를, 헌신을, 봉사를 하고 가는데, 제가 어저께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일하는 일꾼인가 은혜 받는 일꾼인가? 감각이 아까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금방 은혜 받잖아요. 그때부터 회개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 아팠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일꾼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런데 그 비가 쏟아졌어요. 그 시간에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 늦은 시간에 가서 저녁은 언제 먹고 언제 준비하고 내일 예배 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봉사는 그게 봉사지, 왜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왜 나는 맨날 5시간 넘어서 퇴근해야 됩니까? 나 사례비 줍니까? 나 섬기는 봉사비 줍니까? 한 번도 제가 지금 김혜정 권사랑 일하면서요 투정한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 있는 일꾼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2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요 우리 순간에 금방 교만해집니다. 은혜 없으면요 이 말씀 듣고 나가다가 벌써 짜증내요. 뭐야? 말씀도 별 내용도 없이 왜 그렇게 시간은 오래 끌었어? 벌써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은혜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적어도 이런 은혜를 한 번 정도 듣고 받아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큼은 변화됩시다. 은혜의 일꾼 됩시다. 말씀대로 좀 삽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합시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감동한 대로 사세요. 감사헌금도 좀 팍팍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목사님도 때로는 섬기고.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요즘 많이 후회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면서 담임 목사님도 섬기고 몇 번 들었습니까? 김혜정 권사님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이렇게 야무지게 담임 목사님 섬기라고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요즘 지나다니면서요 중학생들이 여기 GS 샵에 들어가갖고 막 먹고 앉아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우리 치어소이를 키울 때요 어려서부터 뭐 별것도 아닌 게, 안 그래요? 제가 뭐 자식이라고 별건 뭐 있습니까? 키워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라면 안 돼, 몸이 안 좋아, 해 먹으면 안 돼, 소세지 안 돼, 이건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몸에 나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키웠는데 키가 저것밖에 안 컸어요. 그런데 요즘요 중고등학생들요 아무 데서나 라면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뭣도 먹고 막 먹는데 키는 왜 그렇게 큽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뭔 말 하려고 하는 거 의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의도가 나가요.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도 적어도 부부 아닙니까? 부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부부가 다 해먹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생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도서비 좀 드려요, 어디 가면은 교통비 좀 드려요, 목사님 호주머니에 좀 목사님 쓸 돈 좀 집어넣어 드려요.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진짜 일꾼은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이게 바로 은혜의 열매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요 우리 교회 성도가요 카드 줬어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 카드 말고요. 옛날 우리도 옛날엔 카드 받아봤어요. 옛날 자랑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가보면요 우리 성도가 오늘 나가는데 목사님 실컷 섬기고 오세요, 카드 주셨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현금 줬어. 저는 절대 안 줘요. 우리는 현금 주셨어. 우리 권사님이 현금 주셨다고. 저는 현금 자랑해요. 현금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게 눈에가 보여져요. 저보고 왜 그렇게 교회 오면 일이 많습니까? 저 눈에는 다 보여요. 제가 어제까지도요 이 막들이 다 찢어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 안에가 다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제가 어제 선우강도사님한테 부끄럽지만 강도사님 이거 난 화분 좀 옮기자. 동그란 조그만한 걸 듣는데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거 좀 옮기자. 이거 죽어가는데 안 되잖아. 그러고 계단 위에 올리면서 제가 그냥 서서 구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최선을 들어서 또 같이 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눈에 보이고, 의자 닦을 때도 주님의 몸이니까 어디가 구석에 먼지 있을 때 주님 여기 먼지 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나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 앉을 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걸레질하고, 목사님 어디 갈 때마다 절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집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따듬어 보내고,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로 한량없이 받아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건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돈 많이 벌면요 교만해져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출세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로 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쏟아지는 대로 다 받고 나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은혜 받은 감사를 저울질하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란 현실 이면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실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서 내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가장 고귀해질 때가 언젠가? 감사한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서 헌신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고귀하게 보이는 감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 받은 일꾼 자리 지킵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영상을 내 온몸에 다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 여성 3교구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